아무튼 아침 드시지 말고 가라고. 하여튼 완전히 무슨 잔치하는 날 같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까 그랬는데, 5가지. 저희들은 그냥 국밥에 이 김치 하나에 국이거든요. 된장국. 그런데 된장국이요. 솥이 이런 가마솥이 이렇게 커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아침부터 끓이고, 밥은 닌나의 밥솥인데 그거 큰 알루미늄 밥솥 집어넣으면 그게 50명? 50명분? 50명분씩 하는 거를 한 막 10대 개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밥이 더 맛있어요. 된장국. 작년에는 그 취사 담당했던 분이 나는 미역국밖에 못 끓입니다. 그래갖고 계속 미역국만 먹었어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꼭 뭘 갖고 왔겠어요. 아무튼 참 감사해요. 교회 안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근데 빨리 꺼져요. 확실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혹시 좀 뒤에 있는데 조금 앞쪽으로 나오시면 어떨까요? 뒤에 계신 분들. 조금 앞쪽으로 나오시면. 아니에요. 그거 계셔도 괜찮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정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의 친교로 아름다운 음식을 나누며 성도에 교제케 하시고, 또 이 오후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신 정말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영생장로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전도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지난 23년 동안 정말 10월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잔치를 열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 전하여 정말 50명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등록하는 놀라운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떤 양적인 증거가 아니고 이러한 천국잔치를 벌임으로써 필라델피아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에리스버가 제일장로교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37년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비록 한인들의 수가 적고 교인들의 수가 적더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저희들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통해 말씀을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나도 이제 전도하겠다는 마음, 내 안에 정말 태신자를 품을 수 있도록 한 영혼들을 또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아침에 8시에 정확히, 우리는 이제 아침 저희들은 일부 예배 7시 30분 예배를 가거든요. 그래서 찬양될 때는 6시 반까지 가는데, 오늘 8시에 이제 집에서 운전하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아내하고 같이, 우리 아내가 이제 40년 살았거든요, 제가. 근데 지겨울 줄 알았는데 이제 갈수록 이 동지의식이 있어요. 하나도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에 저 중국 가 있을 때 목사님이 연락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중국에 제가 지금 저는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생산을 오다를 줬는데 이게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이 한 달씩 늦어지고 여기에서는 쫓기고. 그래서 이제 잘 되리라 하고 우리 아내한테는 가서 한국에서 한 2주 있다 오자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한 3, 4일만 있으려고 가니까 생산이 안 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일주일도 아니고 4일 있을 거를 2주를 있으면서 공장에서 같이 정말 땀 흘리고 하면서 일을 해서 결국은 실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제 제가 혼자 출장 가면은 이제 그런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고 아침에 말씀 보고 이제 나가지만, 우리 김 권사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가 또 새로 지은 호텔인데 이게 러브 호텔 같아요. 깨끗은 한데 그 공장 옆이라.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이 들락달락해요. 그러나 우리가 2주간 있으면서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찬송도 또 화음 넣어서 불러요. 그러니까 아마 옆에서 시끄럽다고도 조용하더라고요. 찬송을 들어서 그런지. 그러고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40년 전에, 그동안에는 저는 저 사역대로 교회 일하면서 사역하고 사업하느라 바빴고, 저 사람은 그저 기도하면서 아이들 지금, 제가 아이들이 3이거든요. 손주가 지금 4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지키느라고 이 사람은 가정사역을 했고, 내 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의 뒷받침은 저 사람이 다 했어요. 음식 만드는 거. 한 번은 하나님이 축복하셔갖고 집을 이사가서 이제 큰 집인데
아무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 많이 왔어요. 한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근데 그의 아시 하나님 있죠. 아시에서 경품권을 했는데 저 사람이 어디 소풍 가서 이 보물찾기 하나도 못 오는 사람이 아시에 1등이 됐어요. 갖고 김치 냉장고를 상 받았어요. 그게 이제 딱 그때가 한참 2달 동안 엄청 교역자들을 많이 대접했던 때예요. 그래서 음식 하나는 잘합니다. 군산 사람이라 손도 크고요. 근데 이번에 가서 같이 예배하면서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들 이제 아직 손주들이 뭐 6살, 5살 이렇기는 하지만 쟤들이 이제 크면 그 다음에는 둘밖에 없구나. 영적으로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우리 꿈은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장로는 은퇴해요. 시무는 은퇴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 교회 사역하면서 전도하는 일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이영걸 목사님이 작년에 은퇴하시면서 목회자 훈련원과 영생 장학회를 목사님이 전별금 우리 교회에서 100만 불 드린 거를 50만 불을 내셔서 그 훈련원과 이 장학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올해만 벌써 이영걸 목사님 강사로 모시고 해외하고 국내 다닌 게 12번의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에다 지금 이영걸 목사님은 뉴욕 장로교회에서 그 임시당회장 사례 안 받고 임시당회장을 하세요. 얼마나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지. 지금 뉴욕 장로교회 아시죠? 이영희 목사님 교회. 정말 47년 되고 4,000명 되던 교회가 지금 400명이었어요. 교회가 이제 워낙 근데 교회가 1억 불이래요. 건물이.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놔뒀으면 교회 깨지면서 그거 팔아서 어떻게 나뉘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 목사님 제때 은퇴하게 하시고 거기에 또 임시당회장으로 가셔서 지금 말씀으로 부흥되고요. 지금 이제 그 장로도 일꾼 세울 일 준비하시고 내년 5월까지 딱 하시면 이제는 선교지로 나갑니다. 우리 교회가 35년 동안 목사님께서 81년에 세우셔서 35년 동안 정말 헌신적인 아비목회를 하셨어요. 신방, 말씀. 딱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안 들어가세요. 말씀 준비하시는 거 항상.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언제든 신방. 한국에 부흥회 갔다가 오후에 왔는데 저녁 때 돌잔치 있다면 거기 가세요. 그렇게 참 헌신적인 하시다가 이제 막상 은퇴하시니까 대부분의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정년돼서 하시면은 설교를 못 하시잖아요. 설교 못 하시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임 목사님 잘 생각해 두세요. 설교 못 할 때 목사님이 제일 힘들대요. 근데 그 설교 마음껏 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대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90년대, 우리 교회에서 자란 백운영 목사님인데 90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파송한 선교사예요. 26년 동안 글로벌 파트너라는 그 선교단체 국제대표로 하시고 그분이 이제 우리 이대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선교지로 나가시고 그렇게 이제 바튼 타치가 돼가지고 아름답게 리더십이 교체되고 지금 이제 교회가 많이 젊어집니다. 또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에 하셨던 정말 생명을 걸고 하셨던 게 이 예사초예요. 예수왕 초청주일에 그 말씀 준비하시는 거 이런 거는 너무너무 정말 은혜의 말씀한테 조금 나올 거예요, 이따가.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23년을 해왔다는 거가, 그리고 이용걸 목사님 뭐 하면은 그냥 끝이 없어요. 그냥 딱 맡겨요. 우리 장로들이 다 알아서 해나가요. 맡기고 목사님은 격려만 해주세요. 진리에 벗어나거나 잘못하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밀어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이 잘 이루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는 이제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참 젊으시구나 하는데 더 젊으시고 아주 그냥 너무 미남이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말씀 사모하면서 말씀 좋은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건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면서 이제 우리 딴 얘기로 나 들어갔네요. 우리 김권사 오다가요. 그동안에 굉장히 가물었어요. 필라델피아 여기도 그랬죠. 비 안 왔죠. 그 턴파이크로 들어오는데 촉촉해요. 대지가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는데도 얼마나 그게 촉촉한지. 그래서 둘이 나온 찬송이 172장이었어요. 찬송 한번 좀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특별히 해리스버그 여기 오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주일 때도 얘기해야 하고 이러는데 어떠나. 근데 하나님이 그 자연을 만드신,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가물었는데 얼마나 그게 아름다워요.
183장이에요.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도 91년에 와서 이렇게 이민생활 하면서 살아왔던 날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가 없었던 날 같아요. 정말.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아니시면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지만 성령은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힘든 생활 살아가면서 우리 장로님 지금 아프시지만은 세탁소 몇 년 하셨어요 혹시? 22년. 정말 여름에 덥고 그 살아가면서 다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힘들고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세요? 단비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언제가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잖아요. 이제 우리는 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언제든 부르시면 가죠. 난 우리 장로님 뵈면서 오늘 처음 뵙고 오늘 또 이렇게 암으로 저 투병하고 계시지만 얼굴 뵈고 첫째로 잡수는 게 뭐 똑같아요. 다 잡수요 뭐.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새롭게 타이어 갈아 꼈으니까 정말 복음 전하고 교회 청소하고 섬기는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사모하고 오늘 정말 이 얼마나 촉촉하고 좋아요. 성령의 단비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게 뭐 와보신 분들 많겠지만은 이게 우리가 이제 본당 처음에 들어간, 지금 본당이 아니고 오른쪽에 본당이 있는데, 전 12개 땅에 아름답게 홀샴 땅에서 정말 그 조그만 홀샴 땅에서 정말 세 개를 가슴에 품고 저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딱딱하지 않게 얘기하겠는데, 교회 성장의 기본 요소, 이건 저는 신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나 성장에 대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자신이 95년부터 영생교회에서 가장 성장해, 그때 300명 정도였어요. 우리 교인이 300명 안팎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했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우리 이용글 목사님께서 82년에 하시고 88년에 우리가 이 본당을 헌당을 했어요. 그리고 88년부터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 협력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단기 선교팀을 해서 올해 1년도 안 거치고 단기 선교가 29차가 올해 다녀왔어요. 저희 교회는 1월부터 8월까지가 선교의 기간입니다. 선교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은 약 10여 개국에 150명에서 200명의 선교팀들이 나갑니다. 물론 이제 아웃리치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기간을 본인들이 비행기 항공료 반절 부담하고 교회에서 반절 부담해줘서 그저 휴가 없고 세탁소 오는 분도 문 닫고 가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세워서 기기가 고장났는데 그날 출발을 해요. 근데 갔다 오니까 매상도 더 올려주시고 고쳐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간증들도 많은데요. 우리 목사님은 누구든 선교는 나가야 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이지만 내가 하나님 일을 한번 1년에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유스그룹,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선교 우리가 투자해서 아이들이 다녀옵니다. 17살 이상이면 해외 다녀오고요. 17살 미만은 건축 선교나 이런 걸 하는데 아이들이 다녀오면 변해요. 아이들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 풍요로운 여기 삶 속에서 살다가 딱 나가보면 틀려요. 너무 불쌍한 아이들. 애들이 인생관이 바뀌어요. 대학 가는 게 틀려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 차원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어릴 적부터 선교를 2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 백운영 목사님이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담임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전도는 우리 목사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처음으로 전도 훈련이 시작됐어요. 물론 그전에도 전도한다고 했죠. 그러나 훈련받지 않고 전도하면 참 어렵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하신 분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가장 좋은 거는 교회에 평신도들의 지도자들이 생긴다는 거. 전도꾼들이 생기는 거. 근데 전도자만 생기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전도자를 가르치는 교사가 만들어져요. 그 교사들은요, 일반 목사님들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더 나아요. 잘 가르치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가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터틀 성경이라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신구약 성경 가지고서 목사님들한테도 세미나예요.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아무튼 영생교회 한번 오시면은 이게 픽업해서 데려올 분들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분들 누구도 요청을 하면은 우리 백 목사님도 기쁘게 보내주세요. 정말 큰 교회가 누린 축복이 많기 때문에 작은 교회 가서 도와야 한다 하는 게 이용글 목사님이나 우리 이대 목사님이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장로들도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들이 딴 거 안 해요. 자기에게 맡겨진 유언장, 그러니까 지금 12개 유언회가 있다고 했는데 전도, 선교, 목양, 건물관리, 음악, 그다음에 미디어, 아무튼 다 통과되는데 거기에 2년 동안 위원장을 하고 1년은 부위원장하고 2년 하니까 3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그 모든 거를 부위원장 때 배우고 해서 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이게 쫙 그 위원장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관할 게 없어요. 그냥 보고만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부 하면 새가족부장이 장로인데, 하여튼 여기 오늘 음식 좋지만 우리 새가족부한테 드리는 음식은 이거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또. 근데 다 집에서 새벽부터 만들어 와요. 아침부터. 그래서 새가족 오신 분들은 왕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흥가족들이 불평을 할 때가 많아요. 흥가족들이. 그러면 전도에서 데려와, 그러면 데려오면 같이 앉거든요.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훈련을 통해서. 신앙은 훈련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훈련 받으시지만 평신도들 99%의 잠자는 거인이 평신도예요. 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기본 성장 요소는 이건 우리 영생교회 제가 봤던 성장의 기본 요소였던 것 같아요. 말씀. 목사님의 인격 이상으로 교회는 성장 않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목사님의 인격만큼 교회가 성장한대요. 목사님이 설교는 이렇게 하고 생활을 이렇다 하면 교회 성장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아무튼 인격과 영성, 설교에 이 말씀에 목숨을 거세요. 우리 목사님은 제일 편한 때가 주일 오후 시간 잠깐이래요. 주일 오후 다 끝나면 그때인데 그때도 성도들이 신방 얘기하면 가세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설교, 그 다음 주에 있는 설교 그거 준비하시는데 우리 여직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10번을 고친대요. 설교를 다 쓰셔요. 그거 줄이고 축약하고 놓고 해서 설교에 최선을 정말, 그래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 설교, 그러니까 말씀, 두 번째 예배. 저희 교회는 나 오늘 너무 좋았던 게요. 정말 똑같아요. 역시 충신, 우리 합동집 충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후배시더라고요. 근데 예배가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요즘 예배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사람끼리 하는지 몰라도 우리 목사님이 예배에 생명을 거셨어요. 굉장히 경건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우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축복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예배 삶이거든요. 우리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광고에 있습니다. 딱 축도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경건과 영적 부흥을 저희들이 체험했던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전도와 선교였던 것 같아요.
그게 없을 때는 교회가 사실 이민교회는 한계가 있어요. 이민이 벌써 다 그쳤잖아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 이제 앉아서 그냥 사랑의 친교 나누고 말씀 나누고 이런 거 좋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싸워요. 틀림없이 싸웁니다. 전도의 현장이 없고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고 그저 아는 사람만 있으면 점차 갈수록 이쁜 면도 보이지만 미운 면도 보일 거 아니에요. 40년을 살아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해요. 저 이스라엘 사회 가면 그 고인물 썩잖아요. 새로운 물이 안 들어오면 그러듯이. 그래서 꼭 전도와 선교해야 한다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평신도 훈련과 평신도를 동원하는 우리 예수왕 초청교회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면서 성도의 기본생활 5가지가 항상 저희들은 세례문답할 때도 꼭 물어요. 성도의 기본생활이 첫째, 주일 성수,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온전한 11조, 열심전도. 이거를 선배 목사님한테 배워서, 이야기 목사님한테 배워서 우리한테 계속 가르치세요. 주일 성수, 주일날 골프 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일부 예배 드리고 와서 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저 장로교 집안에 있는 어릴 때 헌금 우리 어머님이 다리는 거 봤어요. 못 사 먹어요. 절대 못 사 먹어요. 뭐 헌금 가지고 주일날 뭐 한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바리새인적이다 뭐 이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얼마나 일사각오의 신앙.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 목사님 진리의 말씀 분별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 연구하시고요. 강의 설교집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두 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저도 지금 따라하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내 신앙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매일 기도와 묵상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이 좋아져서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부족해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니까 다 보고 계시지만 우선은 얘기 안 하실 거고 다른 사람들 모르잖아요. 근데 내 신앙 양심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게을르고 새벽기도 게을러가지고 못 나가고 이럴 때 나는 알잖아요. 내 신앙 양심. 거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게 해달라는 그게 얼마나 목사님 그 진심이고 그렇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기본생활 5가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마지막이 열심 전도예요. 많은 교회들이 열심 전도는 빠져요. 4가지는 다 해요. 그러나 전도가 빠지면 하나님 주님이 가장 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때 마지막에 오시고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올 때가 가까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진, 허리케인 난리잖아요. 이제 언제 핵전쟁이 날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핵전쟁이 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저 원자탄이 그냥 한반도에 팡 떨어져가지고 북한이 확 열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요.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시나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회 성장 중에서 저는 전도와 선교를 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총동원 전도. 일반 전도들은 목사님도 하고 우리가 권사님 아주 전도 많이 전도 폭발 96년에 하셨대요. 제가 96년에 했는데 근데 혼자 남으셨대요. 외롭잖아요. 이제 목사님 자. 네. 근데 총동원 전도는 특별하게 전도 잘하는 사람 많이 하고 99%의 평신도들을 동원하는 전도예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연례적인 행사로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든 자기가 태신자 품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합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예산만이 아니고 모든 기관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예사초 할 때는. 그래서 그러한 총동원 전도고요. 누가복음 14장 큰 잔치 비유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에 있는 이 큰 잔치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베푸신 잔치예요. 다 베풀어서 초대했어요. 막상 이제 잔칫날 전에 종들을 풀어서 가니까 나 장가 가니까 뭐 쟁기 서서 테스트해야 한다. 아무도 안 오잖아요. 이게 지금 전도의 현실이에요. 안 그래요? 저희들 전도하면은 이거 하면은요. 예사촌날 아침에 전화기 들고 앞에서 당당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엊그저 지난주도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먹을 거 다 먹고 다 선물 받아놓고 그날 아침 되면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어디 딴 데 있다 이러고서 그게 현실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상황에서도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주인이 그랬어요. 나가서 정말 절름발이고 응? 그 눈먼 사람 다 데려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가면은요, 연약한 교회고 목사님 전도를 하고 싶어하는 정말 그 열정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든 갑니다. 20명, 10명 있는데도 가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텅 비어 있어요. 여기 100명만 찼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목사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마음이에요. 강고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도 아마 안 올 거다. 이 진리의 말씀. 정말 그러한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하는 이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잔치, 예수사랑 초청잔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10분의 1로 한번 줄여보세요. 이게 저희들이 2001년부터 15년, 지난 15년 동안에 전도한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제일 위에서는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2004년 같은 데는 2,300명, 2007년에 2,500명. 이때는 필라델피아가 방방 아주 날랐어요. 그냥 천주교가 전도 나오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도 전도를 많이 나가니까 한 달 동안에 천주교인들이 뛰두르고 나오더라고요. 와, 성당 전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면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정말 다른 교회들이 전부 불붙은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는 영생교회한테 교인 다 뺏긴다. 우리는 다른 교회는 초청 안 해요. 못하게 합니다. 안 오는 사람, 떠난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성당 사람도 오라고 그래요. 등록하라고는 안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온 사람들이에요. 20%에서 40%입니다. 우리가 초청한 사람들의 20%에서 40명. 500명 올 때도 있고 300명 올 때도 있고 100몇 명 올 때도 있고 이래요. 한 20%에서 40% 정도가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가서 태신자 품고 기도하고 초대를 하면 20에서 40명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 헤세버그 얘기로 한다면 250명 태신자를 정했다. 그러면 몇 명 오죠? 40%는 몇 명 와요? 250명을 했다. 40%면 100명이죠. 100명이 참석하는 거예요. 20%면 50명이 참석하는 거예요. 자, 현실적이죠? 가능하죠? 이거를 이렇게 숫자를 보이다 보니까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거는 큰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우리 교회 300명 때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녹색선입니다. 등록한 사람이에요. 예배 와서 초청잔치 날 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가 틀린 거예요. 바깥에서 보는 교회는 전부 가식적인 사람이고 내 갯돈 떼먹은 사람이 있고 막 별의별 생각으로 안 좋게 봤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잘하거든요. 음식부터 다 해서요. 예쁘게 차려입고 하고 정말 음식도 다 만들어서 대접하고 목사의 말씀 좋죠. 성극 좋죠. 그냥 이따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우리가 전도 온 사람인데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이 일은 가보지도 않았으면 천국에 온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해서 나도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 선이에요. 여기가 참석한 사람들의 20%에서 40%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을 때는 150명, 200명이 한 번에 한 달에 전도하는데 등록을 해요. 나도 예수 믿겠다고. 목사님이 결신 초청을 하면 바깥에서 우리가 TV에 보면 울면서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 듣고 마음이 그냥 확 허물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하면서 우리도 준비를 하지만 그래서 이 잔치가 우리가 하는 잔치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잔치다. 그래서 이 숫자를 10분의 1로 딱 하시면 돼요. 해리스버그에서 만약에 이번에 잔치하는데 태신자를 100명 정했다. 그러면 40명 내지 20명이 와요. 거기에서 만약에 20%만 해도 5가정이 등록했다. 어때요, 목사님? 할만하죠? 할렐루야.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시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2015년도 작년에는 우리가 이 취임 때문에 예사초를 못했어요. 작년 한 해만. 2015년도에 했던 예사초 한번 영상을 잠깐 볼게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극 잘 보셨습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마음은 승객에 의해서 주장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주장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주의 영이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영구히 계시도록 기도한다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오늘로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영원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함께 거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은 마음이 행복해야지 주위의 상황이나 자연 그 자체가 행복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가장 감명 깊었고요. 연극 시작부터 또 목사님 말씀에서 또 마무리 짓는 그 성가의 그 노래까지 춤까지 다 어우러져서 내가 여기가 에덴 동산 천국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너무 감명 깊고 그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네, 오늘 그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싶었는데 듣게 돼서 기뻤고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자신 스스로가 행복을 찾아서 살아야 환경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이 있어야 건강도 건강할 수 있는 거 그런 내용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를 다시 깨달았고 오늘 예배 중에 그 예화로 든 그게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 그 버스 드라이버가 나로 예화를 든 거여서 내가 모든 죄에 빠지지 않고 혹시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항상 나를 위로해 주시며 그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네. 이쁘죠? 이게 줄이려고 대폭 줄였는데요. 목사님 말씀과 선극 잘하죠? 올해도 참 선극 좋았어요. 언제 여기 잔치 크게 할 때 선극팀 초청해도 할 수 있어요. 어디든 우리 평신도들은요, 돕는다 하면 이용권 목사님에 다 보냈어요. 가서 도와라. 그러니까 뭐 전도도 돕고 성경 가르치는 거 하고 막 그냥 우리 교회는 다 빠져 있어요. 안에 교회가 빠질 때가 많아요. 저도 오늘 환영주일에 못 갔는데 정말 그게 돕는 게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초청주일이 그럼 왜 이걸 해야 하는가? 그 의의가 뭔가 하는 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총력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 네. 한번 지금 이번이 처음이죠, 목사님 전도주일이. 무슨 이름은 정하셨어요? 어떤 전도라고? 저희 전도대회요. 전도대. 예. 예수 전도대회 하면 되겠네요. 네. 어떤 총력입니다. 그러니까 방관자 없이 같이 기도하고 태신자 정하고 그 잔칫날을 준비해. 이건 잔치예요. 불신자들한테는 교회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우리 권사님 절 가는 거 쉽지 않죠. 절 가면 꼭 무슨 뭐 이상한 거 붙어올 것 같고 그렇죠. 바깥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오면 이거 뭐 우리 교회 94년도에 처음 왔던 분이요. 불교 신자였는데 교회 왔다가 교회 와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고 막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들은 교육이 참 어려워요. 우리 그냥 여기 딱 들어오면 되고 점심도 맛있더라고 이게 올 수 있는데 많은 불신자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싸고 교회가 완전히 딱 네트를 짜고서요 와서 영접하는 분 또 가르칠 분 특별히 그날에는 목사님의 구원의 초청 메시지로 처음으로 들어봐요. 바깥에서 뭐 설교라는 거 들어보질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 크리스마스니까 예수죠. 그러나 십자가 정말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구속은 몰라요. 그 비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총력전도를 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잔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잔치예요.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교회가 크니까 돈도 많이 쓰고 이러느냐? 하나님 비할 때 한 영혼에 만약에 돈을 할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이용걸 목사님이 이거를 시작하실 이유가 주한장로교회 있죠. 나경일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거기 부흥회를 3번 가셨어요. 근데 아무리 처음에 가셔서 들어도 나경일 목사님 그 설교가 심플해요. 간단해요. 도대체 이 교회가 이렇게 4, 5만 명 되는 성장의 비결이 뭔가? 몇 번 들어봐도 말씀도 그러고 해서 물었대요. 목사님,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는 1년에 2번 이 예수랑 초청잔치를 한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1년 한 번 하는데 20만 불, 2억을 쓴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큰 교회니까 이제 그러셨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20만 불, 2억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당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이제 하면은 본인들이 선물도 사가지만 오시는 분들에게 전도의 적극점이 되기 위해서 처음 1회 때 뭘 했냐면 파라소닉 전기밥솥을 했어요. 한아름에서 그 40불에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싸게 15불에 샀어요. 그 한아름도 이렇게 돈을 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전도지에다가 오시는 분 가정에는 파라소닉 전기밥솥을 드립니다. 사진 찍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전도들을 다녀요. 근데 이제 미장원에 어떤 집사님이 미장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아줌마 셋이 머리하고 있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생교회에서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잔치가 가을에 있는데 꼭 초청하고 싶네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영생교회요? 우리 절에서 하면 올 거요? 그래서 뭐 이제 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불교 신다도 좋고 우리 잔치들 가을에 한번 잔치를 하는데 오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물도 드려요. 딱 파라소닉이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가 같은 친구인데 그 나도 한 장 줘요? 그러더래. 그렇게 해서 전도에 적점이 됐어요. 왔는지 안 왔는지는 확인 안 했어요. 그렇게 전도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의 적점에 만약에 15불짜리 하나 가지고서 그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면 어때요? 그 베이스가 이거예요. 비용 든다는 거. 만약에 여기서 우리도 이게 한 10,000불 정도 들어요. 그렇게 해서 선물 준비해요. 근데 모든 자기 개인 전도의 선물은 자비예요. 우리 수요일날 저녁이면은 저희들이 싸게 도매가로 사온 거를 본인들이 사가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의 단합과 전도금은 교회가 단합된다는 거는요. 전도라는 그게 하나의 목표가 있으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은 또 잘해요.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미안하니까 들어가서 잔치에 뭐 음식도 만들고 꽃도 하고 그러니까 온 교회가 잔치 준비에 일사불란해요. 올해가 이제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용걸 목사님 은퇴하시고 처음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이건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아니고 준비하는 사람들 부엌부터 시작해서 착착착착 일사천리로 다 자기 맡겨진 일을 해요. 그게 이제 하나의 교회의 영혼 구원의 잔치라는 거죠. 내가 직접 못 데려와도 내가 이렇게 서빙함으로 저 사람들이 한다. 그렇게 해서 한 교회가 단합이 되어 있어요. 한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서 전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교인들의 영적 성숙과 교회 성장. 아무리 말씀 많이 듣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해봐요. 성경 지식에 대한 교만이 생겨요. 전도를 안 하면. 성경의 지식은 모든 신구약 성경 66권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까지 얘기하잖아요. 네? 앞으로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오신다고 했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인들이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전도를 안 하면 그리고 전도 현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나도 예수 믿겠다. 이 잔치를 통해서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힘든데 저러한 성극 보면서 목사님 말씀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떠나있던 사람들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한번 맛을 보니까 영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훈련에 들어와요. 전도. 나 좀 더 전도해야겠다. 훈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훈련받고 13주 지나서 26주 1단계, 2단계 훈련하면 2단계쯤 되면은요. 목사님보다도 더 나아요. 복음 전하는 게. 어느 환경에서도 3분짜리 복음도 전하고요. 1시간짜리 복음도 전해요. 그렇게 공부를 해요. 오늘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
전체 교재 다 드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전도법 하신 분도 계세요. 새생명 우리 우장로님 와서 하셨죠? 전도 수첩 가지고요. 사형리 그 책자 딱 가지고 다니면서 제1원리, 제2원리 읽어달라고만 해도 해요. 우리는 선교 나갈 때 사형리 훈련을 시켜요. 전부 선교팀들한테. 그걸 가지고 나가서 현지 말로 돼 있는 걸로 해서 머리 깎으면서 읽으라고 그래요. 안경 맞춰주고 나상에 딱 한다고 오면은 여기 앉아요. 그 다음에 그걸 읽고 영접을 해야 해요. 그래서 사형리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를 나가요. 그러니까 전도는 전도폭파는 완전히 자기 복음 제시를 암기를 해요. 다. 그래서 어느 형편에서든지 다 해요. 그렇게 훈련이 되니까 영적 성숙이 하니까 훈련이 되고 훈련된 사람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쉬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건데요. 와보라 총력전도. 우리가 전도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전도 좀 해라. 오늘 복음전도 말씀하셨는데 복음전도 할 때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이 전도는 일반 성도들을 위한 전도예요. 하도 힘들어요.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게 엔티 크리스천 얼마나 많아요. 신문이고 어디고 아무튼 제일 구제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는 게 기독교예요. 불교 아니에요. 근데 이 신문들이요. 목사님 조금 잘못한 거 물론 잘못된 목사님도 있지만 교회 조금만 잘못했다면 무조건 기사에서 대박하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무슨 범죄의 원상같이 이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나 이름은 모르겠는데 창조과학 이사하셨던 이번에 어떤 장관 되려다가 낙마했죠. 신문들이 모든 신문이 진화론 왜 이 과학적인 이론을 안 하고 창조론 종교적인 하나의 의견을 얘기하냐. 큰일입니다. 미국도 큰일이고요. 우리의 자녀들 진화론 속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창조과학 이재만 선교사라고 창조과학 연구회 LA에 있는데요. 이 교회도 한번 해보세요. 창조과학 여행해보세요.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고 얼마나 지금 세상이 타락되어 가는지 몰라요. 진화론이 완전히 잘못해요. 나는 우리 한국이 정말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하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교회가 잠잠하더라고요. 하나의 종교적인 의견인데 하고 그냥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교회가 하나도 변호를 못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힘든데 이 전도는 쉽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꾼들이 해요. 우리 교회는 매주 월요일이면 나가서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하면서 하는데 이거는 안 하시는 분들, 그죠? 열심히 봉사하시고 찬양대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데려만 와. 데려오는 방법도 알려줄게. 데려만 와. 그날 이 잔칫날 목사님은 설교 준비 다 하세요. 음식도 좀 더 예쁘게 차리고 준비하고 선물도 조그마한 거 좀 준비해서 오게끔 하는 거예요. 왔을 때 그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는 그럼 그분의 마음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예배하신 분들은 영접합니다. 만약에 한 명이 하더라도 이번에 만약에 우리 예수전도대에 만약에 10명이 왔다. 하나님께서 2-3명 틀림없이 결심케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누구든 데려와요. 내 체면 봐서 그렇게 해요. 장로들도 그렇게 해서 내 체면 봐서 한 번만 와줘라. 우리 엔진오일 갈고 차량하는 장로님은요. 이 기간 동안에 세일해서 쿠폰 줘요. 손님들 오면은 쿠폰 하나 주고서 예수랑 초청잔치에 오면은 엔진오일 1 free 그렇게 줘요. 그거 하나 가지고서 그 사람이 왔다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와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웃기지 마. 이거 야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주 치사해 이러면서도 2번, 3번 얘기하면은 나 등록 안 해. 딱 한 번만 엔진오일 좋은 걸로 갈아줘. 센시티브로 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도점으로. 그래서 와보라 총력 전도. 이건 예수님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의 2 제자한테 와보라 그랬어요. 거기서 또 우리 시몬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안드레가. 또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물 한 잔 돌라 그러고 내가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막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아마 고무신짝 벗어들고 뛰었을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봐라. 그래서 그 수가성의 사람들이 다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성경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와보라 전도예요. 예수님 전도예요. 그러니까 잔치하는 거예요. 등록하라 이런 거 부담 절대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온 다음에는 목사님 책임이에요. 이제 목사님과 여기에서 이제 전도팀들이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딱 1년에 한 번 일정 기간 집중 전도, 이게 제일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빨간 걸로 된 게 뭐죠? 거룩한 부담. 대부분들이 크리스찬들이요, 교회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부담이 뭐냐면 나는 전도를 왜 못할까? 처음에는요, 전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막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가서, 저기, 누구 엄마, 혹시 예수, 왜 또 예수 얘기해? 아이고, 당신하고 나하고 좋은 친구잖아. 예수 얘기 하지 마. 아이고, 나는 안 믿어. 종교의 자유니까 안 해. 혹시 그럴까봐. 한번 얘기를 꺼냈다가 상처당한 사람은 전도에 대한 무기력증이 생겨. 역시 나는 안 돼.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전도는 목사님이나 나이 든 권사님이나 이게 신발 가방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걸로만 알았지 우리가 전도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무기력해지고요. 이제 아예 전도에 대한 공포증도 생기고요. 이게 요즘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본업을 잃은 거예요. 전도해야 할 일을 그저 잊지도 않은, 해보지도 않고서 두려움 속에서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달만 뛰어봐라. 기도하고 마음에 정하고. 이 부담을 주니까 우리는 이용걸 목사님 계시면서 할 때 한 달 내내 전도 설교예요. 새벽 기도부터. 목사님 설교. 지금 우리 시리즈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 적으시면서. 한 달 내내 전도해요. 그리고 도표가 올라가요. 구역별로. 빨간 줄이 별이 착착착 붙어요. 태신자 정한 숫자. 이거 다음 주에 올라갈 겁니다. 여기. 이번 주에. 태신자 숫자 올라가요. 막 구역별로. 처음에는 구역장이, 아이고, 또 해. 우리는 안 해. 이러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주 되면은요. 우리는 항상 마지막 주에 팍 올라가요. 갖고 있다가 그렇게 올려서 아무튼 부담을 줘요. 부담. 그리고 제일 부담 갖는 게 장로들이에요. 장로님들 대부분 주변에 다 아는 사람, 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 따라서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 큰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전도왕 집사가 있었는데 800불을 주면서 나 전도 좀 사람 좀 줘. 내 대신 이걸로 전도 좀 해줘.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그것도 좋은 뜻. 그러니까 해줬어요. 그 정도의 마음의 부담을 갖고 하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부담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죠. 나중에 이렇게 했더니 좋은 거. 그다음에 전교인 대신자 작정. 이거 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아니 시집장가 안 가고 애 못 낳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신자 내 마음. 태신자는 아직 신자는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대한 잠재적 신자예요. 우리가 10개월 동안 안에다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초에부터 아니면 지금 한 달 동안에 속성으로 낳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남자도 배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임신한 거예요? 어떤 때 우리 교회 지금 딴 데 가신 분인데 여자분이 화가세요. 이걸 그렸어요. 우리 회사조 때. 화가가 직접 스케치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다 임신해요. 그래서 한 해는 우리가 이걸로 인사해서 임신했습니까? 남자 만나도 임신했습니까? 부담 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부부간이 같이 전도해요. 우리는 같이 전도하는데 같이 전도하면서 같이 임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부양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태신자를 품는 이 일, 임신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자,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 전도관 등도 나오는데요. 1, 2, 3 생명운동. 한번 따라해 보세요. 1, 2, 3 생명운동. 한 번, 두 번, 세 번 방문하고 매일 중보기도.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 손 올려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방문, 매일 중보기도. 30일 동안요, 세 번 방문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두 번째 되기도 해요. 그러나 세 번까지 방문하면은요, 안 나올 사람 별로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저희가 하느냐. 기도하면서 방문하는 거예요. 제가 노방전도를 나갔었는데 주일날 우리는 주일날 특별히 이때 되면은 뭐 주일날 찬양팀까지 따라 나가요. 우리 아시아에서 노방전도를 찬양팀이 하고 전도팀이 나갔는데 바로 그 찬양팀 찬양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이렇게 둔덕이 있어갖고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딱 한 사람이 인상이 험악하게 생겼어요.
담배 딱 끊어가지고 다리 이렇게 떨면서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는 피해요, 다.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가가지고, 거기 막 가가지고, 딱 해서,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찬양 참 좋죠? 저는 영생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웃으면서 그러니까 담배는 좀 내리더라고요. 자, 여기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10월 달에 우리 주민들을 위한, 교민들을 위한 잔치를 합니다. 꼭 초청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옆에 두 사람이 슬슬 와요. 또 그 딱 이러고 있는 사람 옆으로 조수들 같이 두 사람이 와요. 이 사람들이 건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자들끼리만 이제 버지니아 저쪽 밑에서 살다가 잡 때문에 여기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뒤에 큰 추럭이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내리더라고요. 세 사람이 내려서 토탈 4명이 왔는데 뭔 일이요? 뭐 이러고 그러는데 아이고 여기 친구분들이시군요. 하고 이제 또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잔치에 딱 보니까 그래. 정말 선생님들이 잡숴보시지 못했던 웰빙식 그 음식으로 정말 정성껏한 뷔페 음식 저희들이 대접할 거고 또 이런 선물도 드립니다. 정말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뭐 이래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 중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분하고 담배 다 끄고 이제 담배 끄고서 이제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다 적었어요.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어서 이제 그분들이 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안 했던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적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3명이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서 파올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있는 데서 1시간 반 걸려요. 파올리에 있어요. 그러고 자기들이 밥에 먹고 이제 그러면서 건축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좀 점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권사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야지. 갖고 이제 예사초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음식을 잘한다고 그랬죠. 김치찌개 큰 이 솥에다가 돼지고기 싹싹싹싹 아주 크게 저한테 줄 때는 이거 비계는 싹 띄어냅니다. 내가 그냥 비계까지 막 엄청 해가지고 김치 또 신김치 넣어가지고 김치찌개를 만들었어요. 갖고 그걸 들고 갔어요.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냐? 아 식사하시는데 남자를 보고 나서 힘드실 텐데 이거 잡수라고. 이제 마음이 쫙 풀어지죠. 그 다음 주에 이제 비 오면 이분들은 공치잖아요. 비 오면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또 중국집 거기 아시아에서 거기서 만나자 해서 중국 음식도 사주고 그러기 때문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근데 오는데 좀 잘 좀 입고 오지. 모자 이렇게 크게 이런 거 쓰고 반바지 입고 그래도 가서 허그해 주고요. 갖고 그분이 왔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를 드리니까 거기에 같이 일하는 사람 하나가 그 같은 친구들인데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서 힘들었는데 자기가 전도 한 번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나 해서 자기가 회개하면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은 그분이 이제 딴 데로 가셨는데 그러고서 또 하나 감사했던 게 그 깡패 같은 분이 실제로 좀 놀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부인이 어떤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떨어져 있었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쪽에 있어가지고. 근데 결국은 우리 교회 잘 나오시다가 1시간 20분 너무 머니까 부인이 이제 왔어요. 부인이 와서 같이 살기 때문에 부인이 그 가까운 교회로 아마 기쁨 교회 쪽으로 지금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그 기억사하세요. 만약에 김치찌개 없었으면 됐을까요? 그게 접촉. 그래서 한 번, 두 번 생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아까 제가 얘기하던 그 선교사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한 줄을 남겨놨어요. 예사초에.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거 큰일 났네. 이게 태신자가 안 잡혀지는 거예요. 저도 뭐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큰 쇼핑몰, 윌로그룹에 있는 쇼핑몰을 갔어요. 2층에 전도 열고 갔는데 한국 사람 아들내미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둘 데리고 젊은 부부가 가요. 그래서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영생교회 다니고 있는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다 하더니 부인이 예쁘게 생겼어요. 아주 그냥 근데 이쁘면서 좀 있죠. 약간 깍쟁이 같은 차가우면서도 근데 아주 미모에 그런데 그분이 흥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굉장히 착해요. 그날 딱 했어요. 이분이 내 밥이다. 탁 해가지고
저희 영생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잔치를 하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들 지금 몇 학년이에요? 아, 똑똑하게 생겼다. 나는 영어권인 줄 알고, Hello, how old are you? 근데 7살이에요. 한국에서 온 지는 얼마 안 됐고, 저쪽 그 샌디에고 쪽에 살았었는데, 아무튼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데요. 어디 교회는 나가본 적은 있는데 옛날에 다른 곳에서 이사 와서 2년 동안 못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참 교회 학교도 좋고 1년에 한 번씩 이런 잔치합니다. 혹시 제 이름은 이렇습니다. 우리 전도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 이름은 김경원인데 혹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이창우입니다.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세요? 이게 제가 이 초청장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저는 전화번호 또 좋아요. 그러니까 부인은 먼저 저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여보 빨리 와.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딱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돌아가서 그분 이름 적고 깍쟁이 부인 정말 똑똑한 아이들 4명을 딱 적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가 그래서 화요일 날 그분이 아침 6시 50분에 나갔는데 그분 집이 우리 집에서 한 50분 걸려요. 새벽 6시 50분, 6시 40분까지 거기를 갔어요. 가면서 그냥 가느냐 퐁퐁 주스 박스를 하나 들고 갔어요. 딱 들어가서 그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이 되니까 부인하고 남자가 딱 내려오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부인이 이런 거. 안녕하세요. 제가 월요일 날 전화를 해서 초청장을 보내야 하는데 주소를 좀 주시겠어요? 하고 남편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하고 가서 딱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날 자기 약속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시큰둥하면서 여기까지 왔나 하는데 이게 딱 주니까 어쨌든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위에서 아저씨 하고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어쨌든 잘 다녀오시고 제가 초청장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화요일 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1, 2, 3 생명운동은 있고 이게 한 번 갖고는 안 되지. 금요일 날 갔어요. 다시. 그때는 수박 한 통을 샀어요. 들어가니까 아침에 그 시간에 가니까 그때는 애들이 먼저 내려와 있고 아내도 오면서 잠깐 들어오시죠 이 얘기를 해요. 풀어졌어요. 왜냐면 퐁퐁 먹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거기서 변화가 된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고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그러면서 남편이 그래요. 그날 제가 약속이 있어서 자기는 안 되고 애들하고 아내를 보내겠대요. 부인도 좀 이게 풀어졌어요. 이게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근데 거기서 보내겠다 하는데 그거 믿고 가면은 안 되죠. 이게 이제 전도의 방법인데 그러면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선생님 안 계시니까 제가 모시러 올게요. 그래가지고 모시러 갔어요. 주일날 아이들 둘하고 딱 와서 아이들이 교회 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국 아이들하고 보는 그래갖고 주일날 또 그 부인도 그걸 예배 드리면서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에 남편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남편 왔어요. 다 등록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깍쟁이 같은 그 아줌마가 새생명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간사로 세계로 다니면서 새생명 훈련해요. 우장로님이랑 같이 사역해요. 지난번에 뉴욕에 있는 뉴욕 장로교회 세미나 할 때 같이 갔어요. 나중에 같이 전도하면서 그 얘기가 나중에 이제 우장로님이 얘기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분들 신앙 지금 저 델라웨어 밑에 쪽 2시간 이상이 걸리는데도 주일날 와요. 근데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주 자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선교사 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갔어요. 우리 EM에 있는데 캄보디아로 1년 외기라는 그 선교단체 통해서 나가서 지금 선교 중에 있어요. 캄보디아에서. 만약에 전도 내가 나가지 않았다면 그 영혼들 교회 나왔을까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누가 할 수도 있겠죠. 그때 내가 퐁퐁 들고 마지막 수박 들고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거기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귀찮아서 아이고 그 50분씩 되는 아침 거리를 들고 가는 거 귀찮아서 안 갔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이제 나는 그 존인데 우리 이 친구인데 기도하고 있어요. 얘가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갔다고요. 학원을 캠퍼스에서 지금 얼마나 전도하는 직장도 그만두고 나간 거예요. 자기는 앞으로 이제 이번 1년 갔다 와서 퍼머넌트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준비하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까요? 저는 이제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예수님 초청잔치를 통해서 만날 한 영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세요. 아까 조영규 목사님 얘기도 했죠. 그 솔로몬 목사님 얘기도 했죠. 우리가 만나서 하나 다 채운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말까요? 애 낳는 거. 우리 김권사와 같이 전도를 나갔는데 김권사가 어떤 아주머니한테 안녕하세요, 영세교회에서 왔는데 혹시 예수 믿으세요? 아, 나 연합교회 권사예요. 그러더래요. 수고 많네요. 그래서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잔치가 있어요. 그랬더니 가려고 그러는데 딱 부르더래요. 우리 조카 전도 좀 해줘. 조카가 영어권인데 그 교회 전도 좀 해줘. 하고 그 사람이 받아왔어요. 전화번호하고 그걸 받아왔어요. 유씨인데 그 조카가 교회를 안 나간대요. 하고 그 받아와가고 결혼을 했고. 하고 이제 전화번호 받아온 거 가지고 이제 저 사람하고 태신자 정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이게 띠띠 가는데 안 받아요. 메시지가 넘어가는데 전화번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권사님한테 전화하니까 권사님은 한국 가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날 한국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주 후에는 돌아오신다고. 그래서 딴 건 할 수가 없죠. 이제 전화도 안 되고 전화 메시지 남겨도 아니고 기도만 했죠. 하나님, 이분들 이렇게 만나게 해서 전도해달라는데 간절하게 권사님이 얘기했는데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우리 잔칫날 다음날 월요일날 한국에서 돌아오셔서 메시지 받고는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번호 하나가 틀리대요. 준 게. 그래서 전화번호 받았어요.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받아요. 부인이 유학생으로 와서 이제 같이 결혼을 했는데 한국말 해요. 전화를 했더니 받고는 우리 영생교회에서 이러한 일로 해서 우리가 했는데 전화번호가 틀려서 그랬다고. 다음 주가 우리 환영주일인데 혹시 우리 교회 한번 나오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렇잖아도 영생교회 얘기 들어서 한번 나오고 싶었어요.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나왔어요. 남편 손잡고. 남편은 완전히 영어권이에요. 한국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분이 와서 은혜 받고 우리 하나권에서 이게 동시통역으로 듣다가 한 달쯤 있다가 영어권으로 등록을 했어요. 영어권 등록하면은 어쨌든 등록을 하면은 우리 이용걸 목사님이 바로 신방을 해요. 그래서 1월 달에 신방했어요. 그때가 10월 달이었고 1월 달에 신방을 했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기도 제목을 물었는데 그 집이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애가 없어요. 별의별 일을 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뜸을 했죠. 그리고 목사님 가서 이제 등록 예배하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니까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애가 낳았을까요?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어떻게, 참,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잘 알아. 그 예배하고 나서, 신방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애가 생겼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애 하나 준 게 아니라 더블로 줬어요. 쌍둥이 딸을 주셨어요. 근데 애가 딱 생기니까 이 부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애들 유아 세례 주려면 자기네가 세례 받아야 한다고 성경 공부해서 세례 받고 애를 낳았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EM에 지금 잘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 안 했다면 그분도 연락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 애 못 가졌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신이 나셨어요. 목사님 기도받고 애 둘 낳았다고 하나가요. 근데 그게 전도할 때마다 그 간증이 많아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해리스버그에 사람 없다 하지만 한번 보세요. 주변에 교회 떠난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 번만 와주라. 식사 정말 한 30불, 40불 주고 식사 같이 한번 딱 하고 내 체면만 한 번만 해줘. 우리 장로님 전도하기 좋을 거야. 나 이렇게 몸이 안 좋지만 한 번만 나 봐서 와줘. 그렇게 하고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전도는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개인 중심 관계 전도와 세가정 양육. 우리 해리스버그 이 교회는요, 관계 전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나하고 거래하는 사람들, 우체부 한번 다 해서 보면은 한번 이따 그 시간을 가질게요. 관계 전도를 해서 오면은 알기 때문에 좋아요. 우리 교회는 딱 오면은요, 목양위원회가 있어요. 목양위원회에서 6개월을 양육을 해요. 딱 들어오면은 등록을 하면은 VIP예요.
식사 잘 해드리고 우리 영생반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이 거기 파워포인트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참조하시고. 그 목양위원장도 부르면 메디칼 닥터인데요. 어디든 가요. 예, 왕의 목양, 세 가족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해리스버가 아주 축복을 아주 덤풍으로 받으시면서 그분이 또 그 면에 지금 목양위원장을 하시는데 참 잘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도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세 가족 양육하는 게 좋습니다. 전도에서 들어왔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딱 왔는데 등록하고 나서 그냥 한쪽에 그냥 매몰려 있고 사람들이 그냥 몰라라 하고 이러면 상처받고 떠나면 다시 교회 안 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었어요. 큰 교회라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얘기하니까 이게 뭐 썰렁하게. 근데 우리 장로들은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을 꼭 찾아가요. 혹시 어떻게 나오셨죠? 우리는 1, 2, 3부라 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부터 하고 그게 양육이 또 정해요. 이 양육은 전도예요. 전도, 새가족부, 정말 새가족 할 때 그 관리, 그 다음에 양육. 이거는 전도의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그걸 잘하고 지속적인 행사. 이게 중요해요, 이거. 목사님, 계속 할 거예요? 이거? 예수전도대? 아멘. 하다가 그만둬. 이게 제가 세미나 많이 다녔기 때문에 2, 3년 열심히 해요. 저 롱알라에 있는 한 교회는 한 150명 모이는데 첫 해 100명이 왔어요. 첫 해 그 태신자 하는데 태신자 이대로 해가지고 100명이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교인들보다 더 많이 와가지고서 막 음식하는데 팍팍 했대요. 근데 몇 년 하다가 못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의 의지예요. 목사님의 의지. 이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로 할 거냐 안 하느냐는 목사님이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해요. 그리고 당요원들, 장로님이 하시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거는 세상적인 일이에요. 세상적인 사업하다가 이거 뭐 호떡가게 하다가 안 되면 많고 뭐 만두가게도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영혼 구원하는 거는 이거는 영혼 구원 이게 잘못된 거 아니고 뭐 다른 사람들 데려다가 무슨 뭐 이단 가리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행사로 우리 교회가 지금 23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용일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는 뭐 시작하면 끝을 봐요. 끝까지 해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more.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is there.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참 감동적이죠. 쉰들러 리스트 영화였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이렇게 전도에 대한 그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쉰들러도 일반 사람들 저렇게 구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을 구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한 영혼, 정말 금반지 팔으면 한 명 더 왔는데 저 참여는 10명 할 수 있는데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시간에 내가 아끼고 그냥 쓰지 않아서 정말 내가 구할 수 있는 사람 구하지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의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거를 본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전도대회가 이제 2주 남았죠? 예수 전도대회, 제가 얘기한 듯이 마지막 일주에도 전도합니다. 2번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만약에 이름을 모르면 누구누구 엄마, 또는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한번 이름을 써보시는, 지금 그 책자에 보면은 태신자 작정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사용을 하는데요. 교회 제출령이 있고 밑에 있는데 교회 제출령에 한번 이름 정확히 안 써도 좋습니다. 제출은 나중에 하셔도 좋은데요. 오늘 한 분씩만 한번 이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누구 엄마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한번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쓰는 한 명의 영혼이 우리 해리스버그 이 장로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쓰셔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쓰시는 동안 제가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495장 아세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예.
내 영혼이 은총리복 중한 죄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우리 태신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서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심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보내주신 김경원 장로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크게 도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통하여 태신자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 한 생명을 구원하게 하여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는 또 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한 생명을 품고 낳고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건강과 물질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상처입고 떠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경원 장로님 이를 위해서 귀하게 세계 방방곡곡과 또 이 지역사회 여러 곳을 다니며 섬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신 권사님 가운데도 그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자자 손손 예수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령한 복받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압니다. 품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저들을 찾아가기 전에 성령이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또 장로님 부부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